서잔용 수가 좋아 부동문 자풍유라 홀정여시 문정가하면 인덕방간 간미우로다 무아이니다 서길에 중국에 아주 서자라는 천하 미인이 있었습니다. 서자 그 안영의 얼굴이 어떻게만 아주 잘 생겼는지 천하에 당할 그 얼굴을 당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부도 홍분자 풍녀라 얼굴에 그 분을 바르지 않아도 그 아주 스스로 아주 그 아름다운 미가 풍긴다 그 말이에요. 홀정문전 요실이가 하면 호련히 시중에 그 복잡한 데를 다 쫓아서 문전을 지내가면 그 말이에요. 인덕방간님이라 모든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막 그 아름다운 그 용모에 막 갈 줄을 모르고 성실을 이루더라 그래. 왜 이것을 하냐 그 같으면 이제 이 법문을 그 잘난 것을 비유를 했냐 그 같으면 인격에 이제 아주 마음의 고향에 돌아가면 그 서자와 같은 아름다운 자비의 용심을 합니다. 그런데 만 사람이 따르고 만 사람이 좋아하고 보모마 삼생의 업이 다 놓아가지고 또 그 법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모든 재량이 막 다 없어지고 그렇게 이제 서한과 같은 그러한 그 인기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잘하고 법문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삼생의 업이 녹아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업이 녹아지고 요즘 막 집집마다 곳곳마다 그 차가 있어가지고 난데없는 그 애군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 참선하는 이러한 자세를 딱 일생생활에 꾸준히 연마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재앙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어마 삼재학이 소멸하고 아주 좋아집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 법을 17대로 이으신 성가난제 존자와 18대 법을 이은 가야 사다 존자를 이제 두 분의 출가한 동기도를 깨달은 그 과정을 본문을 할까 합니다. 제17조 성가난제 존자는 신라벌성 출신으로 그 지명 1회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성은 찰제리라요. 성 이름은 찰제리요. 아버지의 이름은 보장음이며 어머니의 이름은 분달이라 하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또렷또렷하게 말을 할 줄 알아서 항상 부처님 법을 찬탄하였고 어머니에게 설법을 해주더니 이런 아이가 7살에는 세상을 싫어하여 개송으로서 부모에게 보왕에게 아버지의 임금에게 살해했습니다. 인자하신 아버님에게 격려하노니 예하노니 낳아주신 어머니께 합장하옵니다. 이로써면 이런 아이가 저는 출가하기를 소원하오니
출가해서 집을 나와서 입산 수도하기를 원하노니 바라옵건대 저의 뜻을 들어주옵소서 그러시거든요. 7살 없는 아이가. 부모가 굳이 말렸으나 종일 먹지 아니하므로 어쩔 수 없이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밥은 안 먹고만 여러 날 있으니만 할 수 없이 그 귀한 아들이지만 출가하려 하니까 허락을 했다. 출가한 뒤에는 성가난제라 불렀는데 설리다라는 그 사문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 19년 동안 잠시도 깨어림 없이 정진하였습니다. 아주 용맹정진을 했다. 옆을 안 돌아보고 임식 태령도 안 하고 모든 반연을 다 끊고 오로지 참선 정진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대도 깨달으면 내도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큰 원을 세워가지고 수도에 몰두했습니다. 성가난제는 항상 생각하기를 왕궁에 편히 살던 몸이 어찌 출가하겠는가. 출가는 고행이거든요. 잠을 푹 잘 수가 있나? 잠만 4-5시간 자고 나면 종일 하두까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하루는 저녁에 하늘에서 강태가 날에 비치는데 한 가닥 길게 팽탄하게 뚫린 것을 보고 큰 강명이 비쳤습니다. 뚫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가난제가 본인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 그 강명이 비치는 그 길을 따라 심리 쭉 걸어가다가 큰 바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석굴이 있기에 큰 바위굴이 있기에 그 안에서 조용히 참선정진하면서 살게 되었다. 강명이 심리나 비치는데 그 강명을 따라가니까 이르러서는 큰 빛이 머무르는데 거가니 그 굴이 맞대비가서 그 굴에서 조용히 참선정진에 몰두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보장은 보왕은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다는 생각에 설리다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아들을 찾게 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그 바울굴에서 내 정진하니 세상 사람의 눈에 안 띄니 알 수가 없지요. 성가난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깨어림 없이 용맹정진하고 있을 때 아주 10년을 바울굴에서 아주 하두까 씨름을 했다. 16조 나우다라 존자께서 신라 벌성으로 건너오셔서 아주 부처님 법을 펴시게 되었습니다. 나우다라 존자께서 하루는 금수라는 강에 이르렀는데 그 강 이름이 금수입니다. 세금자 물수자 이르렀는데 그 강의 물맛이 몹시 달고 강 복판에는 또 5 부처님의 그림자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5 부처님이 다 강 밑에 나타나가 있었습니다. 이에 나우다라 존자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의 근원 쪽으로 500리가량 가게 되면 성가난제라는 이가 살고 있다. 성가난제라는 이가 살고 있다. 부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1000년 후에 거룩한 지위를 계승하리라 하셨느니라. 거룩한 지위를 계승하리라 했다. 부처님께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는 모든 차막제자들을 거느리고 물을 거슬러 올라갔었습니다.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다. 큰 석굴에 이르르니 성가난제 출가한 이가 단정히 앉아 선정에 들어섰다. 선정은 이제 하도 삼매 일념에 쭉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분별심이 다 없어 끊어진 그 선정의 삼매에 들어섰다.
성자난제가 단정히 앉아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오다라 존자께서는 이에 아무 말 없이 대중과 함께 자리를 잡으시고 그 옆에 딱 앉으시고 기다렸습니다. 성가난제가 37일이 지남에 37은 21일이거든요. 지남에 선정에서 이제 나와서 딱 선정에서 나오셨다. 예를 갖추니 절을 하니 다라 존자께서 안목을 점검하기 위해 물으셨습니다. 그 선정에 일주일 3일이나 들었으니 안목이 열리지 않나 해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대는 몸이 정이 드는가 마음이 정이 드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3일 동안 일체 먹는 것도 모르고 바울거려서 딱 앉아가 있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 정이 듭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몸이 정이 드는가 마음이 정이 드는가 하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정이 듭니다. 정은 모든 산란심 분별이 다 끊어진 자리를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정이 든다면 어찌 들고 남이 있겠는가 들었다 나옴이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들고 남은 있지만 선정의 형태를 잃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해서 선정이 없어지고 걸어간다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듣고 남은 있지만 선정의 행장을 잊지는 않습니다. 마치 금이 우물 안에 있는데 금의 그 본체가 항시 고요한 것과 같습니다. 금이 금덩어리가 우물 속에 다 빠진다 해가지고 변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가난제가 이와 같이 답하니 존자께서 다음과 같이 되물었습니다. 금이 우물에 있거나 금이 우물에서 나와 있거나 언제나 금에는 동요와 고요함이 없다고 하면 어떤 물건이 들고 나오는가, 금을 들고 나오는가 그랬습니다. 금이 움직이거나 고요하다 하나 어떤 물건이 들고 나오겠습니까? 금이 들고 난다 하더라도 금은 요동하거나 고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른 답은 적정합니다. 그렇다면 금이 우물에 있다면 나온 것이 금이겠는가? 반대로 금이 우물에서 나와 있다면 안에 있는 것은 어떤 물건이겠는가 그랬습니다. 나오다라 존자께서 이렇게 물으셨지만 성가난제가 그 이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금이 우물에서 나왔다면 안에 있는 것은 금이 아니요 금이 우물에 있다면 나온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마침내 존자께서 성가난제의 안목을 간파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치가 옳지 않노라. 이 이치가 옳지 않다. 그러나 성가난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존자의 주장이 분명치 않습니다. 이에 존자께서 이 이치는 당연히 무너진다 하시니 성가난제가 말하기를 존자의 주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존자께서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나의 주장은 이루어지나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주장이라 하지만 법은 나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자의 주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거든요. 수가난제가 이와 같으니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치는 이미 이루어졌나니 나는 곧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이니라. 나라고 할 만한 것 자체도 없다 하시니 마침내 자신의 부족한 안목을 크게 뉘우치고 정중히 바른 이치를 여쭈었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나가 없다고 한다면 단지 어떤 이치가 이루어집니까? 그랬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나가 없으므로 그대의 이치를 이루느니라.
나라고 할 만한 나가 없으므로 그대의 이치를 이루나니라. 이게 요지란 말입니다. 존자의 이 같은 말씀에 서가난제가 크게 감복하여 말하였습니다. 존자께서는 어느 분을 스승으로 섬기었기에 이와 같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이치를 얻었습니까? 그러시거든요. 나는 가나제바 존자님을 스승으로 모시어 이와 같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진리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때문에 이 밝은 스승을 만나서 바른 눈을 간택할 수가 있습니다. 존자님보다 뛰어나신 가나제바야 존자님께 경례합니다. 예배하옵니다. 그러나 존자님께서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진리를 얻으셨으므로 저는 존자님을 스승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스승은 제자가 이제 되겠다 그 말입니다. 성가난제가 이렇게 스승으로 생기고자 하는 뜻을 밝힘에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미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진리를 얻었으므로 나의 나를 보아야 하느니라. 나의 나를 보아야 하느니라. 참모습을 보아야 하느니라. 그대가 만일 나를 스승으로 생기게 된다면 나는 나의 내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니라. 이 같은 가르침에 성가난제는 마음과 뜻이 활짝 열려 그 자리에서 바로 출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원을 세웠습니다. 스승이시여 제 출가를 받아주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자제하다 나에게 매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곧 오른손으로 금바루를 받쳐 들고 번궁에 가서 왕궁에 가서 향기로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대중에게 고향을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흔연히 싫어하는 생각을 내었습니다. 이에 존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허물이 아니니라 그대들 스스로의 업이니라. 좋은 고향 와서 고향을 바치려 하니 그거 싫어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하시고는 곧 성가난제를 불러 자리를 같이 하고 같이 고향하시니 대중이 또 의심을 내므로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이 고향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와 자리를 같이 한 성가난제는 과거세 사라상수열애인데 과거세 사라상수열애인데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어 강림하신 것이니라. 중생을 이제 불쌍히 여기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셨다. 또 그대들도 과거 장급에 이미 셋째 그 가위에까지 이르렀으나 무루를 중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모든 번뇌가 없는 그 무루를 중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같은 말씀에도 대중이 의심을 거두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스승의 신통은 믿을 수 있으나 성가난제가 과거세에 부처라는 말은 의심이 됩니다. 많은 그 과거세에 부처라는 말은 의심이 됩니다. 성가난제가 대중이 교만한 생각을 내물 알고 대중에게 말하였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세시에 세상에 있을 때에 세계가 팽팽하여 언덕과 강과 개울 등이 없고 물은 단맛이고 초목이 무성하고 온 나라에 풍년이 들고 8가지 괴로움이 없고 10가지 착한 일이 잘 시행되었으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지 800년인 이제 이르렀으나 세계에는
언덕이 생기고 수목은 마르며 사람들은 바른 믿음이 없어 경박한 일만 생각하며 진여는 믿지 않고 부처 참모습은 믿지 않고 신통만을 좋아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는 오른손으로 차츰차츰 땅을 헤쳐서 금강윤회까지 가서 유리 그릇에 다 감로수를 떠다가 대중에게 고양하였습니다. 대중이 이를 보고 즉시에 흠모하고 뉘우치는 생각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대중이 의심을 거두니 나오라다가 대중 앞에 나와 존자께 예를 갖추고 여쭈었습니다. 법은 중득할 수 있습니까? 법은 취하거나 버릴 수 있습니까? 법에 있고 없음이 있습니까? 법에 안과 밖이 있습니까? 법은 이제 진리의 법을 항상 부처님 깨달은 법을 말합니다. 이에 존자께서 시민법을 전하며 개성으로 답하였습니다. 어법 실무종이요 무치영무 영부 역불이라 법비 무효상이언을 내운하기리요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에는 진실로 정득할 것이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또한 여일 것도 없음이라. 법은 있거나 없거나 하는 모양이 아니거늘 안과 밖이 어찌 일어나리요. 안과 밖이면 다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성가난제 존자께서 이렇게 시민법을 전해받은 뒤로는 중생교화의 삶을 사시다가 성가난제라는 지음자를 만나 이 부처님의 내려오는 법을 전하신 후 바로 자리를 떠나 나무 밑으로 가서 왼손을 들어 나무가지를 휘어잡고는 이내 열반에 드셨습니다. 나무가지를 잡고는 열반에 딱 드셨다. 그러나 존자의 육신이 움직이지 아니므로 제자들이 나무 밑에서 다비를 하고 사리를 수습하여 본래 계시던 자리에 탑을 세워 고향을 올리니 상서롭게도 하늘에 꽃비가 내렸고 봄의 옷이 내려져서 탑 위를 이어쌌습니다. 이때 그 전한의 제7대 소재 신유년이었습니다. 그 때가 이제 열받는 그 때가 전한의 전나라 한의 제7대 소재왕의 신유년이었습니다. 이에 중국의 정수 대선사께서 찬탄하여 개송을 지어 붙이셨습니다. 성가난제여 장왕자신이 유성구중하여 입산천리로다. 성가난제 존자님은 장흥대왕의 아들로서 9겹의 성을 넘어 9겹의 객겹이 쌓은 성을 넘어 천리의 먼 산에 드셨도다. 천리 먼 산에만 수도로 하러 드셨도다. 정유정금 이반 종시로다. 리굴의사의 홀궁자기로다. 선정은 정금보다 더하고 아주 순금보다도 선정의 그 자체는 순금보다도 더하고 오름이 처음과 끝을 이어지도다. 오름이 처음과 끝을 이어비렸다. 이치가 스승에게 미치지 못하며 호련히 자기를 궁구함이로다. 자기의 본바탕을 궁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마치고 이제 18조 가야사라 존자는 이제 18조 가야사라 존자님은
마갈 제국 출신으로, 인도 마갈 제국 출신으로, 성은 올두남이요, 아버지는 청계요, 이름이 청계요, 어머니는 방선이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가 큰 신장이 거울을 들고 있는 것을 꿈에 보고, 신장이 거울을 들고 있는 것을 꿈에 보거나 태기가 있은 후 7일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것도 또 희화한 일입니다. 7일 만에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그 아기의 살과 그 몸이 유리같이 빛이여 한 번도 씻지 않아도, 한 번도 모욕을 씻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행기롭고 깨끗하였습니다. 또한 어릴 때에는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말하는 것이 예사 어린이와 다르더니 거울을 가지고 놀려갔다가 성가난제 존자님을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출가 입산하게 되었습니다. 17조 성가난제 존자께서 법을 전해 받은 뒤 교화하시다가 마제국에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대중의 몸과 마음을 매우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그 까닭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서늘한 바람이 와서 모든 대중을 이렇게 서늘하게 하는고, 그걸 까닭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성가난제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도덕이, 덕의 바람입니다. 그 법력의 바람이다. 곧 거룩한 이가 세상에 나타나서 조사의 등불을 잇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시민법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곧 신통을 부려 여러 대중들을 거느리고 잠깐 사이에 산과 고를 지나 한 봉우리 밑에 이르러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봉우리 위에 자줏빛 구름이 일산같이 설했으니 성인이 여기에 살 것이다. 그 바위에 자줏빛 빛던 구름이 서기가 서리가 있으니 반드시 여기에 성인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대중과 함께 오래 서성거리노라니 한 초당에서 어떤 동자가 둥근 거울을 가지고 나와 곧 바로 존자의 앞으로 왔습니다. 존자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고? 저는 100살입니다. 동자인데 100살이라 하거든요. 너는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어째서 100살이라 하느냐니, 제 나이가 100살이라 한 것은 일정한 이치가 아닙니다. 제가 100살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는 좋은 기틀을 가졌구나 그랬습니다. 좋은 기틀을 가졌구나.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100살을 살아도 모든 부처님의 기틀을 알지 못하면 하루를 살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공자님도 그랬거든요. 인간 36,000일에 100년이 절집의 반일 한가운데 미치지 못한다. 도를 깨달지 못하고 100년을 살아야 값어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가난제 존자께서 매우 흡족하게 여겨 그가 성인의 바탕임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거울을 들고 있는 뜻이 무엇인고? 거울을 들고 항시 있으니 무엇인고? 모든 부처님의 크고 둥근 거울은 안팎으로 뒤끝과 가리움이 없습니다. 그 거울, 그 진리의 그 거울은 막 안팎끝이면 다 가림이 없다. 존자님과 동자가 이렇게 서로 마음과 안목이 상통하니 동자의 부모도 아들의 말이 범상치 않음을 보고 곧 출가 입산하게 하였습니다. 성가난제 존자께서 거두어 어느 절로 데리고 가 구족계를 주시고 이제
중을 만들었거든요. 성가난지라는 법포 이름을 내려주셨습니다. 당시 그 절 차마 끝에 풍경이 있어 바람에 흔들리면 저 소리를 내니 존자께서 가야 사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바람이 소리를 내는 것인가 풍경이 소리를 내는 것인가 물었습니다. 바람이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풍경이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 희한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마음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과 보는 게 다릅니다. 사람도 풍경도 아니요 내 마음이라니 무엇이 내 마음인고 또 그랬습니다. 모두가 고요하니 그 어찌 삼매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바탕을 그대로 드러내 말하는 것입니다. 선제로다 착함이로다 참다운 비구여. 모든 부처님의 진리의 이치를 잘 알았고 참된 진리를 잘 설명하였고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참 이치를 잘 풀이하였다. 나의 법을 이을 사람이 그대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아주 흡족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부처님과 조서로부터 내려오는 시민법, 깨달은 진리의 법을 전하셨습니다. 심지는 본모생이나 인종 종령기라 연종 불상방이여니 하가 역부연이라 마음의 땅에는 본래 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의 그 본 땅에는 남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종자를 인을 따라 일어남이라. 종자를 연을 따라 일어남이라. 반영과 종자가 서로 방해하지 않나니 반영과 종자가 서로 방해하지 않나니 꽃과 열매도 또한 다시 그러하다. 꽃이 피면 열매가 자연히 길을 맺거든요. 가야 사다 존자가 성가난제 존자님의 법과 개송을 받고 마음에 깊이 새겨 공경하고 소중히 여겨 잘 받아 지녔습니다. 그 당시에 가야 사다 존자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하였으나 12살이다 그 말이야. 하였으나 참으로 위대한 대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 도를 깨달으면 어른이 따로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장부다 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가야 사다 존자께서는 이후로는 길을 따라 다니시면서 중생교화의 삶을 사시다가 때가 되면 대중들을 거느리고 대원시국으로 건너가 크게 불사를 일으켰습니다. 교화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구마다라라는 법제자를 만나 이 부처님의 시민법을 전한 뒤 열반에 드셨습니다. 허공으로 몸을 솟구쳐 18가지의 신통 변화를 나타냈다가 하강산매라는 불빛산매에 들어 스스로 몸을 태우셨습니다. 이에 대중들이 사리를 모아서 탑을 세워 고향을 올렸습니다. 이때가 중국 전한나라 제15대 성제무신년이었습니다. 후래 중국의 정수대선사께서 가야 사다 존자를 찬탄하여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가야 사다여 유해 불기로다 수집 복행하고 맨난 제사로다 가야 사다 존자시여 어린 나이로 부처님의 깃들을 갖추니 12살에 부처님 법을 이어받았으니 그 말이야. 손에는 법의 거울 구슬을 들고 손에는 항상 법의 구슬을 딱 들고 있고 성가난제조사 앞에 나타나셨도다. 내 전례하고 미몽묘호라 풍포 타금하이고 비아시수
안팎으로는 걸림이 없고 안과 밖으로는 걸림이 없고 모든 행에 걸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얼굴은 이지러짐이 없도다. 얼굴이 아주 단단하게 잘생겼어요. 바람 소리인가 풍경 소리인가 이렇게 묻는데 내가 아니면 누구라 해야 옳음인고. 그러면 시해대중은 17조 승관한제 존자와 18조 가야사라 존자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야. 우천지 직기하고 우기직 지천이로다 나 무아이미다 아볼 천암을 만난 지건 천안을 만난 지건 기하게 되고 기함이요. 기함을 만난 지건 곧 천해진다. 바로 천해진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을 바로 볼 때 이제 염라다행에 맞춰 잡아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